네,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원래의 이름 안에는 모두 하나님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이방 신들의 이름이 포함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다니엘 2장은 바로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도 높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2장 47절 말씀에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3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하나님을 고백한 이후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오늘 다니엘 3장에 이르러서 그의 모습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책 다니엘 각 장의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이 연대가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은 주전 605년이고 오늘 본문은 주전 585년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에서 약 20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10대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30대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우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온 백성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높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겠냐라고 묻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권능 있고 더 높은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할 왕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위가 더 위대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때 다니엘이 믿은 그 신을 찬양했지만 결국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모습이 나오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하룻밤새 죽음의 그 천사에게 18만 5천 명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산헤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산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산헤립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다며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협했던 산헤립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누가 능히 너희를 건져내겠냐며 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람의 말의 지혜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누가 능히 너희를 건져내겠냐며 묻습니다. 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환난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풀무불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흔들려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우리를 감싸는 그 삶의 풀무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도 모릅니다. 가정과 교회, 또 학교와 직장 등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게 되는 그런 상처와 오해, 또 스트레스 등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에도 때때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세상적인 염려와 또 관계의 파괴는 특히나 우리 삶에 더 밀접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삶의 여러 풀무불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냐며 비아냥거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3장 25절 말씀 보시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국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즉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4사람이 불 가운데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져진 그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된 풀무불이었습니다. 어찌나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들을 붙든 사람마저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풀무불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 3장 27절 말씀 보시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떠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불에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불의 능력을 소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분명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몸이 묶인 채 결박된 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이 결박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 가운데 죄에 결박된 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에 타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몸이 꽁꽁 결박되었던 그 세 친구들이 자유롭게 되었던 것도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묘사한 그 네 번째 사람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분명 풀무불에 던져진 자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즉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게 되면 본문을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 그 네 번째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먼저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사건에 대해 이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주일 말씀 통해 들은 것처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참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불못불 가운데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실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치 풀무불처럼 여러 고난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풀무불 밖의 삶보다는 비록 풀무불 속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훨씬 복된 삶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15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겠느냐고 이렇게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느부갓네살 왕 본인 스스로 이제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 3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능히 건져내겠느냐라고 물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 믿지 않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사용된 것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던 것처럼 세 친구들 역시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절하기를 거절해야 할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우리가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섬기고 절하는 금신상들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하나님 외에 나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더 쏟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금신상이며 우상입니다. 물질이나 명예, 권력, 또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나 사역조차도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 자신을 우상시하고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려는 것은 없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 또 그렇지 못할 때 찾아오는 실망감과 서운함 등이
내가 세우는 금신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갖는 우월의식과 교만함 역시 나의 금신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런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 믿지 않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나의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태워버려야 할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그로 인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구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언뜻 보면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분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충분히 건져내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성숙한 결단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혹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왕노릇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의 기준과 시기와 방법까지 미리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잠시 머물도록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원망할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때때로 고난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인들로부터 잔인하게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과 또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기독교와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을 거쳐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고난과 핍박이 닥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또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휴전 중인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 우리가 추모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도 평화와 자유가 지켜졌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대통령과 또 각 지방선거가 있던 해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이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정책들이 결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결되고 그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온 세계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삶에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환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핍박과 억압을 가리킵니다. 또 우리 삶에 다가오는 가난이나 슬픔, 또 핍박 등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들은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가오는 환난이 아픔이고 또 고난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 역시 시험이 올 때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시련과 유혹 모두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종류의 시련과 유혹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 시련을 겪음으로 우리에게 그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시험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그 당시는 비록 힘겨울지라도 믿음으로 잘 인내한다면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에 사용된 시련과 동일한 단어가 베드로전서에서는 연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단은 금이나 은을 아주 뜨거운 불 속에서 녹여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고 연단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황금에 비유합니다. 이 황금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돌 속에 소량으로 섞여서 존재합니다.
금광에서 채굴된 이 금이 섞인 돌을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서 순금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자연 상태의 그 금광석에서 순금을 채취해내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연단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때때로 불같은 시련에 집어넣으십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과하여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된 성도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내실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풀무불 속에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성숙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매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시험을 능히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능히 이겨내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시험을 능히 이겨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다가오는 시험을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